감사합니다. 설교 안 해도 이미 은혜는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보다 우리말이 어쩌면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은 하지만 여러분, 한자로 긍휼이라고 자신 있게 쓰실 수 있습니까? 이 긍휼 한자로 안다고 해서 긍휼을 아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은,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길 구휼할 휼, 그렇게 써서 가엾게 여겨 돌보아 줌, 그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긍휼을 뜻하는 compassion, 영어 compassion은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생각하면 함께 고통받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그냥 컴패션 차임표 나와가지고 힐링 캠프에 나오는 그런 자선 단체 이름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은 함께 고통받는 것, 그것이 긍휼의 본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긍휼이란 인간됨이란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질병과 죽음, 귀신 들림과 영적, 육적 억눌림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눈물을 함께 하신 그분의 찢어진 가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겪은 고통을 성경은 체휼이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옛날 번역이 어렵다고 개역 개정판에는 체휼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체휼이라는 말은 참 아름답고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의 뜻은 같은 일을 겪어봤거나 함께 겪고 있기에 상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체휼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 많이 쓰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공감이란 말보다 체휼이란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실감나는 단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단어도 이 체휼이란 말과 통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이 팔복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며, 여기 모여서 함께 팔복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으셨으면 여기 나와서 자기 의를 가지고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느헤미야 1장 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5절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긍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긍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아무 탈 없이 운행하고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것이지, 어쩌다가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탄생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어쩌다가 우리가 21세기 이 상황에 살고 있는 것 결코 아닌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저 사람의 착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측은지심, 대자 대비 이런 모든 마음이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 또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 실직과 이혼,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좌절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한국의 어떤 어머니가 지하도에서 한 3살 먹은 애를 기다가 걷다가 하는 애를 줄에 묶어가지고 애가 도망갈까봐 그걸 자기는 의자에 앉아있고 그 어린 애기는 줄에 매어서 지하도를 왔다 갔다 기어다니는 그 동영상을 보고 중앙일보 JTBC 기자가 경찰과 함께 그 신고가 들어와서 찾으러 갔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보다 더 갓난 애기 1명하고 2명을 이 어머니가 집도 없고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애가 어린애는 안고 있는데 이건 좀 돌아다닐 줄 아니까 잊어버릴까봐 줄에 매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어머니와 2 아이를 보호시설로 데리고 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버림받아서 2 아이를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할 그 좁은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길에서 그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심해서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1세기 현대 문명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이 긍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긍휼은 자치를 감추고 적자 생존에 정글의 법칙이 무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1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명이 자랑하는 이 시대의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애타게 찾아서 헤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무엇하고 계시느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긍휼의 아버지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긍휼을 제발 좀 보여달라고 외치는 그 안타까운 외침이 오늘도 귀에 쟁쟁한데도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도 외면하고 그 긍휼을 얻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귀를 막고 애써서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컴패션 등 많은 기독교 자선단체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저 1년에 한 차례씩 그 자선단체에다가 한 달에 몇 불씩 주면 그 30불 정도의 돈이면 한 아이를 먹이고 기를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데, 그것 한두 구자 했다고 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남들은 안 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먼저,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덧입어야만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도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눈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봐도 그 사람들의 그 기가 막힌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과 천수가 뭔지, 그저 조그만한 마음의 가지처럼 걸리는 말 한마디, 그저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경하고 존대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전혀 상대편은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뜻으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 아닌데도 자격지심 때문에 형제의 그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걸 붕괴하고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못 견뎌하는 그런 밴댕이 속을 가진 크리스찬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8절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 지극하심,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그 긍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도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지 않는 긍휼은 아무 소용없는 외식일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가졌다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 사는 사이에 어떤 열매가 가득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는구나, 그렇게 호세아 11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옛날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때의 그 타락하고 배교한 바람난 아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고 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긍휼과 공의를 절묘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십니다. 긍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다 좋다, 뭐든지 다 내 뜻대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고 정의 없는 긍휼은 값싼 동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정의를 더욱 빛내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긍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까지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긍휼하심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긍휼 없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지금까지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